오늘과 다음 주까지 세기간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공지를 했답니다. 내일은 야외 활동이 있는데 혹 우천시에 장소가 변경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의 엄마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천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냐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금일을 금요일로 잘못 알아서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교사가 한 학생에게 좀 고지식한 면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자 그 학생이 그 말을 높은 지식이 있다는 칭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학교 안내문에서 종식 제공이라고 하는 말을 본 어느 젊은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라고 아쉬워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고 하는 속담을 가르치면서 선무당이 무슨 뜻인지 아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몇몇의 아이들이 서 있는 무당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비단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 현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로 일컬어지는 C.S. 루이스 박사가 죄악과 도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악마는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선택한 것이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C.S. 루이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흔히 진보적인 교육의 깃발을 내건 이 학교들에게서는 학생들을 제멋대로 풀어놓고 스스럼 없이 행동하도록 부추기며 그것들이 학생들의 자아 발견 혹은 자긍심의 고양을 가능케 하는 것인 양 가장한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그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방임한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가장 덩치 큰 남녀 학생들 10명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불량배들을 피하는 법을 배우느라, 그리고 그 학교의 유별난 고수법 때문에 학생들은 불어나 수학, 라틴어 따위를 별로 배우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1945년 학생들의 어휘력은 25,000단어에 육박했지만 1992년 학생들은 불과 10,000단어 수준에 그쳤다. 1964년에서 1976년 사이에 교육비 지출이 3배로 증가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학업 수행 능력, 특별히 언어 수행 능력은 급격히 감소했다. 대학생들조차 버스 운행 시각표나 신문 사설을 읽고 분석하는 시험에서 형편없는 결과들을 보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상 서구의 현대적 어떤 진보 교육이 교육을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서구의 현대적 교육들이 실패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면서 역시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책이 파리드 자카리아라고 하는 분이 쓴 하버드 학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분이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국제 학업 성취 능력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국제 학업 성취 능력 평가가 뭐냐면은 그 OECD라고 하잖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세계에서 잘 사는 그 나라들이 속한 OECD 그 나라 안에서 만 15세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각국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걸 국제 학업 성취 능력 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면요, 언제나 미국인들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은 나라들이 어디일까요? 예, 단연코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이 국제 학업 성취 능력 평가를 보면요, 언제나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아시아, 특별히 한국.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시아 국가 학생들이 늘 최고의 성적을 독점하는데, 신기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과학자, 기업과 발명가는 아시아가 아닌 중간 정도의 순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정보화 사회를 일으키는 제3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애플, 구글, 테슬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X, 오픈 AI 등등의 기업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국제 학업 성취 능력 평가에서는 중간 정도의 순위에 있는 미국이 왜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혁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파리드 자카리아는 그 이유를 미국의 인문 교양 교육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시험으로는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창력과 호기심과 그리고 열정 등은 오로지 인문 교양 교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미국의 대학도 역시 점점 기능 위주의 교육에 무게를 두면서 인문 교양이 뚜렷하게 퇴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하버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 책을 쓸 때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버드 학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 제목이 뭐냐면요, 교양 교육을 수호하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양 교육이 수호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문 교양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생각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다른 것과 연결시키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파리드 자카리아가요,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더 나아가서 파리드 자카리아가 인문교양교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문교양교육은 사고하는 방법과 상황을 분석하는 힘과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는 능력을 배우게 하며,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414 생활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아이들 방과 후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1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요, 자기주도 학습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주도 학습이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하고 있던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로 끝나면 교회로 오라고 해서 교회에 앉혀놓고요, 그날 오늘 하루 학교에서 뭐 배웠니? 생각나는 걸 글로 써라. 이거였습니다. 10년 전에. 그걸 목사님이 복습 노트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앉혀놓고 노트 하나 주고, 오늘 하루에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한번 다 한번 써봐.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복습 노트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왜? 복습 노트를 써야 되니까. 그것을 자기 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교육법을요,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대단히 거창하잖아요? 복습 노트 하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메타인지 학습법 하니까 대단히 거창하잖아요? 근데 이 메타인지 학습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 뭐냐면 배운 내용을 자기의 언어로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내가 뭔가를 배웠다면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이해가 된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스스로의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조절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하는 것이 메타인지 학습법이에요. 그리고 이 메타인지 학습법과 바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주도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어쩌면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요, 사실은 여기에서 승패가 납니다,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부가 사실 승패가 나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시는 이분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이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학부모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복습노트 하나 있었거든요. 10년이 지나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리고 방과후 교육이 필요한 교회들에게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전수해줘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4.14 생활관 그랬는데 Think E-Study Club이라고 해요. 이름도 아주 멋지게 바꿨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때 방과후 사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제가 방과후 수업만 하면은 제가 교회를 세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님도 이것만 하세요. 교회를 먼저 세운 후에 이러한 사역이 따라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 뵀는데 10년 지난 후에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아이들이, 교회 학교가 100명 정도 됩니다. 등록 아이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그건 한국교회 1%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역대상 12장에는 사울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왕의 시대를 연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두머리도 있고 전쟁에 능한 용사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주목해야 될 한 부류가 나와요. 바로 이사갈 자손입니다. 우리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리더가 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시세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누가 되느냐? 시세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시세를 알고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요, 이 문장을 원어로 우리가 한국말로 직역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적절한 때에 대하여 통찰하여 알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적절한 때를 알고 통찰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때를 분간할 줄 알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세를 아는 거, 때를 분간할 줄 아는 거, 시대의 변화를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적으로 그래야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시세를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사갈 자손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알기 위하여 시세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시세는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시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까지 이르는 시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영국에 세워졌던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예요. 100년 전에 이 교회는요, 세계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100년 전에 예배당 좌석이 만석이었습니다. 성도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설교의 황태자라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설교를요, 지금의 목사들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의 난방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칸을 막아서 200여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서구의 쓰나미처럼 물러왔던 자유주의 신학의 등극, 서구의 교회가 겪고 있는 이름뿐인 성도, 즉 명목상의 성도의 증가, 면목상의 성도의 증가,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자기 리더십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분명한 이겁니다. 그 교회가 시대를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작금의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조성용 목사님이 그런 기도 동기부여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육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의 겉표지에 보면 168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한 주가 168시간인데 그 한 주간 168시간의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가치관을 배우고 접하는 시간이 한 주에 1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고, 또 우리 교회가 원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예배의 주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 뭔가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노는 곳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공부하고 놀고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공부의 장도 되어지고 교회가 놀이의 장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교회에 와서 놀게 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당일을 거쳐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초등뿐만 아니라 어린애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네컷 사진 기기를 사다가 교회에다 배치를 할까. 진짜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새거 한 1,000만 원 한대요. 새거 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중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요 그냥 기기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서버 비용도 내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일여선교회에게 좀 이렇게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일여선교회 공간 조금만 내주면 여기에다가 그 네컷 사진기 놓겠다고 제가 좀 도와달라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른들보다 애들 숫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년 비율 한 50%? 아이들 숫자가 작년 비율 한 50%, 지금은 조금 더 작년 비율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작년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가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가 풍성하게 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자원봉사도 해주셔야 돼요. 예? 막 더 안 오셔도 됩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지원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돈도 좀 보내주셔야 돼요. 예? 교회가 지출하는 비용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중에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가요 장로교회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이라는 교단이 통합이라는 교단과 합당이라는 교단이 가장 한국교회에 큽니다. 그런데 이 통합교단이요 우리나라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요 몇 년 전에 통계를 냈어요. 통합교단에서 교회 학교가 없는 비율이 얼마큼 되나라고 확인했더니요 통합교단 10,000개 중에 절반 50%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통계예요. 그럼 다른 교단은 안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더하면 더하더군. 통합교단은 되게 솔직한 거예요. 다른 교단들은 통계를 냈지 않아서 그렇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여러분 1세기 후에 한국교회가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같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집중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는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웠단 말이에요. 다 키우고 나면요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가 관심과 생각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다 키웠는데.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이 성도들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크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이 2009년부터 시작해서 매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망을 이렇게 담고 있는 책이에요. 옛날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던 김난도 교수가 이렇게 주도가 돼서 매년 나오는 책인데, 이 책에 2022년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의 그 최고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가 한 말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제가 가끔 우리나라나 외국의 대기업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간혹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그 기업들을 좋아하거나 혹은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이 제프 베이조스의 결혼식 기사를 읽었어요.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데 결혼식 비용이 1조 원이래요. 결혼식 비용이.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딱 한마디 했어요. 미친놈이라고 말이죠. 아니 여러분, 제정신 아니잖아요. 결혼식 비용이 1조 원이라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는요, 자신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들어 놓고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아이들 망치는 기계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사주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배울 게 분명히 있어요. 배울 건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이 제프 베이조스가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에 집중해서 오늘날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세 가지였어요.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소비자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낮은 가격, 빠른 배송, 선택에 있어서 많은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프 베이조스는 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에 집중하여 변하는 시대를 대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동나무와 개오동나무가 비슷해 보이지만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울림통을 보면은요, 그건 오동나무인 겁니다. 나무가 비슷해요. 그러나 천년이 지나도 울림통이 변하지 않는 건 오동나무예요. 매와 벚꽃이 비슷해 보이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곧 지고 마는 것이 벚꽃인데, 추위 속에서도 향기를 펼지 않는 것은 매화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하여 대처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이 다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계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동시에 반드시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